12월 19일 토요일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의 죽음. 요시야가 하느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 왕 느고를 저지하려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쇠락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안치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분의 백성에게 경고하시지만 때로는 원수의 입을 통해서 또 이방인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세간의 말들과 누군가의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자연이 호소하는 소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박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0절로 24절.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정합니다. 당시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인 무깃도에서 그들을 저지하려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던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지 정치적 역학관계만 염두에 두고 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느고의 입을 통해 그에게 경고하시지만 그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방 왕들이 종종 상대의 신을 들어 위협했기에 그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요시야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갖출 바른 태도입니다. 지금 열정을 쏟고 있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내 욕망의 반론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24절 하반절로 27절. 요시야의 죽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짓고 온 백성이 그 애가로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비록 경솔한 선택으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의 진실하고 신실한 통치는 유다 백성의 기억과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로써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한 자로 정응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공동체의 기도.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훗날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요시야가 죽네요.
요시야가 죽은 무깃도라는 지역은요, 무깃도 성읍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 남부에 위치하는 곳인데, 이 도시는 이집트에서 다메섹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무깃도는 므낫세의 영토였지만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 다윗이 무깃도를 점령했고 솔로몬은 무깃도를 요새화하여서 병거 성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그러나 르호보암 때 이집트의 시삭에게 성읍이 파괴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재건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자, 오늘 요시야가 왜 죽었나요? 적군의 화살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요시야가 지금까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실 때가 많은데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그것은 이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물어보던 요시야가 이번에는 그냥 정치적인 생각만 해서 그렇게 나갔어요. 물러나라고 했는데 부득불 변장하고 나갔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정말 참 안타깝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그미스가 어딘가? 이스라엘의 북서쪽 유브라데 강 상류에 위치하고 이집트와 아람과 메소포타미아를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때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길목의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이집트에 대항을 하려고 나갔다는 게 이게 참 사신까지 보내서 너랑 싸울 거 아니거든 그랬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느고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요시야가 왜 느고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느고에 대한 적대감이나 바벨론의 압박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느고는 이 상황에서 느고를 대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투를 강행한 요시야는요,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이 모습이 좀 옛날에 다른 모습과 좀 오버랩되는데요. 길르앗 라못 전투 때 아합 왕도 그랬잖아요. 아합 왕도 자신이 싫어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전달받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투를 강행했어요. 그때 아합도 변장했어요. 그리고 화살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죠. 물론 아합은 아주 나쁜 왕이었으니까 그냥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제 어쨌든 요시야도 화살 맞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물론 아주 존경받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는 당연히 안치가 됐고요.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는데 여하튼 참 안타깝다 이거야.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는 항상 끝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죽음은 선한 왕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살은 아무리 변장을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새로운 교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해?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결국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요시아의 문제는 이렇게 애굽의 전력을 얕잡아 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데 있던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결정한 것이 문제예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분들의 뜻과 다른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사다 드린다든지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싶은데 무작정 밤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드린다든지 효도한답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요시아는 어쨌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용의주도하게 변장을 하고 그렇게 싸움을 나갔을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랬을 거예요. 네, 하느님이 작정하신 뜻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보다 무모한 일은 없는데요. 자, 좀 물어보고 나갑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십시다. 예.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으로 평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온 나라가 애도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왕도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요시아가 여기서 죽은 게 사실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면은 유다가 멸망하는 거를 살아생전에 볼 수도 있잖아요. 요시아로서는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멸망의 길로 지금 열심히 치닫고 있어요. 물론 요시아가 살아있었으면 잘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시아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유다 멸망의 계획을 굳히기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런 죽음과 명예로운 죽음은 유다의 참담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하느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주 쇠퇴하고 기울어지고 있죠. 교회가 기울어지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감사를 유보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죠.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